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시간이 접어들었네요.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고 또 한 주간이 중간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날로서 예배로서 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공예배 잘 참석하셔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 보고 영광을 돌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저쪽에 의정부에 계신 분이 꼭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가장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다는 표시를 해주시고 또 나름대로 조회를 해주셔서 또 다른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힘이 나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끊쳐지면은 주님께서 아마 그만하시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인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성경을 보고 우리 예수님의 이제나 저제나 오시는 예수님만 사모하는 주의 양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생명수를 찾고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아마 주께서도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마 이런 광야의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항상 월요일 월 첫 주에는 성찬을 회복했는데요. 성찬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성찬식을 하지 않는다는 교회는 이미 그죠? 콩밭의 마음이 가 있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 목표가 되지 않은 것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미혹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만나는 게 귀하고 예수님 자신이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 우리가 사랑받은 것이지 예수님이 가지고 부차적인 어떤 부수적인 문제에 우리가 마음이 빠져 있다면 진실로 주님의 진정한 그죠? 지체로 주님께 부름받을 수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월 첫 주에 이렇게 성찬에 참석하고 싶어서 저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오시고 싶지만 워낙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차를 타고 오고 운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서 함께 이렇게 반찬도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새성제 광야교회 우리 남은 귀한愛국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의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시고 있는 것을 통해서 큰 상급이 주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봅니다. 저야 상급이나 이런 거 없고 큰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만 이 땅에 증거되고 주님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먼 발치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보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사람이지만 아마 이 광야의 사역을 함께 하시고 후원하시고 또 이렇게 새성제 광야교회를 끝까지 이루면서 그 모든 것들도 사실 광야의 사역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전담하는 목회자들만 주의 일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과거 20년 전에 그저 약 4만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은 한 6만의 교회 정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10만의 무슨 사역자가 있다고 하지만 아마 지금은 아마 15만, 아마 20만도 될 겁니다. 청년 실업이 여러분 40만 명이 돼 있고 말이죠. 그 중에 여러분 4명 중에 3명이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실업자라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잠깐 이 시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숫자대에 대한 문제고요. 그 정도로 적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무리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까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욥에 관한 이 부분을 묵상한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면서 함께 정말 주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지금 광야의 소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라는 것은 그 하나 이름으로 한 800여 명이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사실은 뭐 매일같이 듣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듣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100명, 200명, 300명, 한 500명까지는 어느 정도 그 열심을 내고 있는 거지만 적어도 불신자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라는 한국말로 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800여 명 속에서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만 더 늘고 안 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갈급함에 대한 척도로 제가 가끔가다 그 숫자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넘어갈까요? 우리의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앞으로 갈수록 그 희소해지면서도 정말 그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800여 명이 우리 지금 구독자가 있지 않습니까? 800이라는 건 참 좋은 숫자입니다. 800은 8888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5천만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5천만의 인구 중에 여러분 800이면은 여러분 하나의 가치는 거의 6만 명에 가까운 그러한 효과를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인구 중에 5천만 명이 보면은 6만 명당 한 명꼴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망, 물론 여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소망에 대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잠깐 들여다보는 모습인데 그렇게 가치가 귀중하고 희귀한 겁니다. 인구당 6만 명 대 한 명으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걸고 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인구 중에 여러분 보통 1,000만 명을 보통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통계를 냈는데요. 사실은 1,000만 명도 안 될 겁니다. 통계는 9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900만 명 정도로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기독교인이죠. 그러면 약 800이 우리가 광해수를 듣는다면은 그것도 한 10,000명 정도의 10,000명의 한 명당 꼴로 여기에 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렇다고 여러분 1,000만의 기독교인, 900만의 기독교인이 다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엘리야 시대처럼 말이죠. 5천만 명 중에 7천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한번 주께서 예배하셨다고 봅시다. 그래도 7,000명 중에 한 명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7,142명꼴에 한 명. 한반도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는 건 세상신, 사탄마귀, 악한 바알신, 그죠? 우리가 이 에레미야 44장을 요거 다음으로 제가 묵상을 할 건데요. 이 44장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의 황후, 하늘의 그 여신인 아스다롯, 이스타롯에게 경배했습니다. 바알신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 바알신과 아스다롯은 여신인데요. 그자가 그런 어떤 우상이었냐면 자녀를 많이 낳고 그죠? 물질적으로 많이 복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 황금 만능주의는 똑같이 사탄마귀가 세상에 배설한 배설물인데 이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그것을 준다면 아무 데서나 다 절합니다. 아무 데서나가 명태 대가리 놓고 절하고요. 아무 데다 놓고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추하고 가증한 인간의 타락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44장에도 이스라엘이 남은 자 바벨론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포로로 가지 않은 남은 자들은 너희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했는데 끝까지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종로를 타는데 예레미야도 거기까지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애굽에서 너희들 다 망한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한번 마음을 정하시고 회개에 기회를 줘서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분으로 이제 예레미야 44장에 나오지만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인구에 여러분 5천만 명이 있다면 여러분 800명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 소망 카페로 오간다면은 여러분들이 7,000명의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 무릎 꿇지 한 정말 영적인 전사들이 예수님의 일꾼들이라면 7,000명의 가치가 있어요. 한 사람 7,000대 1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어디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무슨 교단 어디 목사 이게 중요한 거 아십니까? 그냥 그걸 보면 그냥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난 예수님에 속하고 예수님 앞에 나는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거기서 굳이 자꾸 뭐를 묻고 이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거든요. 음. 그런 모든 곳에서 나와서 오직 예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이 땅의 광야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노아 홍수 때도 여러분 8명 8 그죠? 8명만 하나님이 살렸어요. 지금 여러분 76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십니다. 76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800명, 전 세계에서 800명이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물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예.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한국에 5천만 명의 여러분들은 이 광야시로 가는 분들은 7천 대 1명꼴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중용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오직 예수님 앞에 100% 올인하고 헌신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있고 주님을 맞을 신부들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광야사역과 광야교회를 이루어가야 돼요. 절대 여러분 무슨 여기 세송제 광야교회 오라 가라 그런 말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오는 것이고 감동 주시면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 것이고 감동 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감동과 또 자기 의지도 필요해요. 내가 어느 정도 이걸 의지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감동을 주실 때가 기다린다. 그것은 자기 엄청난 그 모순에 빠진 겁니다. 내 의지를 통해서 후원하고 선교하고 내지는 참석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하나님께 나를 떠밀어서 어디를 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게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내 자유 의지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죠. 바른 의지가 된다면 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광야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렇게 큰 사역을 하면서 흩어져 있는 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가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또 우리 뭐 의정부 내지는 또 강화도, 전남 거창, 그다음에 광주, 그죠? 또 여기 전주, 군산, 미국의 달라스, 그 다음에 LA, 뉴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일본, 뭐 유럽 모든 곳에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연락되는 분들을 내가 몇 번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 이 주변에도 이렇게 또 서울의 강남 이런 분들은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동참하는 분인데 그들은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높였던 인물들과 그 상급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크게 칭찬받고 상급이 주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또 이렇게 그죠? 먹을 것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블루베리도 뭐 보내주시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보내주시면 감사하게 먹고 또 선교해 주시면 감사하게 쓰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쪼록 힘을 내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 가시고 사탄 마귀도 치열하게 이 땅에서 지금 움직이고 겉으로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가짜들이 많은 상처를 지금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눈물을 빼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강력히 세상과 사탄 마귀와 흑암의 권세들을 통해서는 싸우고 같이 예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경 66권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마지막 다섯 처녀처럼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일곱 교회 이기는 교회들이 되어 주님을 만나라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역과 지방과 직장과 가정의 대표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해야 됩니다. 주님 외에 어떤 내 직장과 사업장과 내 자식까지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참 괴롭습니다. 언제 어떻게 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끔찍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잠깐 생각할 것은 여러분 그 율무라는 거 아시죠? 율무라는 거 그걸 영어로 치면 jobs tears라고 해요. 욥의 눈물이다 이렇게 나온 게 율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jobs tear라고 나와요. jobs tears. 욥의 눈물이다 이것이 우리가 율무라는 건 뭐 그렇게 잘 안 먹습니다. 차로도 덜어 먹기도 그러는데 많이 요즘에 유행은 안 된 것 같아요. 뭐 금욕하는 사람들이 뭐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율무를 좀 많이 먹는다고는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식품인 건 사실인데 왜 이게 욥의 눈물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이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욥의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고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 불같이 지금 이 땅의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들 돌입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묵상을 잠깐 이 사람의 묵상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건전하고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쉐어링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묵상을 잠깐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 고난을 욥처럼 통과해야 되는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눈물, 접스티얼스가 사실 율무거든요. 근데 왜 욥의 눈물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면 말이죠. 그 욥기 1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면서 욥의 자녀들이 이제 막 이런 상황이 연계해서 일어났을 때 이제 사단이 허락을 받고 욥의 가족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고 말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7천에 그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오직 예수님께만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 중에 무슨 하나님과 인간 사이 무슨 선지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 무슨 제사장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 무슨 왕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은 기름 부음 받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하신 거예요. 어디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 지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묵상합니다. 좀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순수하게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욥과 같은 고난이 있었고 있을 것이고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해서 승리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그죠? My son, I weep for my children this day. 내 아들아, 나는 나의 자녀들 때문에 이 시대에 나는 울고 있다. 왜냐하면 For I know what is to be.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 이 땅에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내 자녀들 때문에 나는 울고 있다. 욥이 Job lost everything dear and close to him. 욥이 순간에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그와 함께한 모든 소유물을 다 잃었지 않느냐? But did not curse me. 나를 결코 저주하지 않았느니라 그래요.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믿었다고 주님이 했다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이런 사람 많죠? 안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 6번째 교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인간에게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간 관계를 깨트리면서 예수님 증거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 예수님만 증거하지 않고 광야의 소리 안 하면 내가 너 잘 해주고 내가 좋은 말 해줄 테니까 그 소리 좀 제발 하지 말라. 그 소리로 여러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은 결코 하나님 여호와를 그저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Instead he worshipped me.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는 대신에 나를 경배했고 예배했다. He did not sin nor charge me foolish.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나에게 어리석게 나를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본받으라 그럽니다. 욥의 고난은 지금도 사탄 마귀가 참소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예수님 너무하신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러면 사탄 마귀에 걸리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 그럴 뿐이 아니다는 걸 분명히 보면서 예수님 편에 서고 주님을 증거하는 거야 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사람에게 꿍시렁꿍시렁하는 말, 숭숭하는 말이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에 생명을 거고 완전히 하나님 그런 거 갈라놓는 겁니다. My son, in the coming days, many
judgment will rain down on this world and this nation. 나의 자녀라, 이제 그 모든 날들이 오면 많은 심판들이 비처럼 쏟아질 이 세상과 국가들까지 쏟아질 것이다. The question is, will my children worship me or curse me? 자, 질문은 그렇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 과연 나의 자녀들은 나를 경배할 것이고 나를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저주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막 재앙이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 모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금은 말하지 못하는 그 목석들에게 가서 더 경배한다는 것, 이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아요? My child, they will curse me even though they worship me in my house. 내 자녀라, 내 아들아, 내 자녀들이, 그리고 그들은 나를 저주할 것이고 그들은 오히려 내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조차도 나를 예배하는 그들조차도 나를 저주하게 될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분 다니면 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등지게 된다는 거예요. 설익은 무당이 사람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When the tormentors and the judgment come,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것들과 저 심판이 오게 될 경우에 그들은 울부짖을 것이고 그들은 나를 저주할 것이다.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거,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왜냐하면 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게 무릎 꿇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떠나지 아니한 무리들이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욥은 사람이었고 그는 나를 사랑했고 그는 죄를 미워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그죠? 그는 그래서 나에게 그 모든 그 경배를 통해서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그는 힘을 얻었다. 욥을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세 친구, 종교적인 신앙이 없는 그죠? 세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빌닷, 소밧, 엘리사벳이라는 건데 세 명의 친구가 쫓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그냥 겉으로만 나이스한 이 시대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욥의 세 친구입니다. 이 자들이 와서도 계속해서 그죠? 의심하게 하고 불신을 갖게 했지만 욥은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모두가 어떻게 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에 종교인들이라 하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꼭 그렇게 믿느냐, 대충 믿고 그냥 복이나 받고 예배당 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먹고 커피나 마시고 왔다 갔다 친구 만나고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살지 뭐 그렇게 사냐고 이게 바로 욥의 세 친구가 하는 소리입니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그죠? 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가졌지만 결국 그들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나를 경배하지도 않고 그들은 나를 결국 저주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고난이 올 경우 욥의 고난이 이제 휩쓸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편안한 때 나름대로 이런 때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계속 이렇게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죠? 회개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탄마귀 편에 쓰면서 짐승표로 받아가는 것에 행진을 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전에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아 이 심판이 그죠? 이 심판 속에서 이 심판이 왔을 때에 그들은 그 모든 나의 자녀들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연단받을 것이고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나의 남은 자들은 그 위대한 믿음을 갖고 큰 믿음을 가지고 걸어라. 아주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걸어야 된다. 그죠? 큰 믿음이 뭐냐? 그죠? 큰 믿음은 바로 그죠?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욥처럼. 그죠? 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성경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을 떠나서 자꾸 쫓아다니면 우상 숭배가 되고 거짓 선지자 만나게 되면서 성경을 떠나면서 그것이 진짜 줄 알고 거기서 막 복을 빌고 그 사람을 붙잡으면 주님은 만날 줄 알고 이렇게 완전히 이런 이상한 그 행동으로 완전히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꼭 붙잡아라.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마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는 너와 같이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항상 함께 가실 것이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잘 이 역사가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욥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고난에서 우리를 주님은 건져 주시겠지만 우리는 강하게 이 시대를 예수 믿음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성령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고 탄식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앞섬으로써 지가 나와가지고 내가 뭐니 해서 예수님이 그럼 네 멋대로 하라면서 버림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내 아들아, 이 심판이 세상을 덮칠 때에 많은 나의 지체들이 그리고 나의 많은 남은 자들이 모든 것을 잊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너희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의 남은 자들아, 굳세게 믿음을 갖고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가 되어라. 그랬네요. 어두운 세상에 등대가 되어라. To be as a beacon in a dark world.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그 등대가 되어라. 촛대가 되어라. 촛대 교회가 되어라. 이기는 자들이 되어라. 그 말 아닐까요? 그리고 욥이 되어라. 비교적 욥이 되어라. 욥에게서 교훈을 받으라 겁니다. 그런 날이 올수록 더욱더 그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죠. 파이널 배틀은 마지막 전쟁으로 계속 가까이 갈 것이고 사탄은 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사탄이 will be allowed to wreak havoc on my people. 사탄은 나의 백성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후 3년 반의 짐승 통치가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5G라는 5 제너레이션이라는 통신망이 급속도로 이제 다음 세대에 오잖아요. 지금 4G 지금 속도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의 함정과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허락하는 후 3년 반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짐승 통치가 와요. 모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탄 마귀가 외계인을 가장해 이 땅에 하얗게 내려온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주님을 진실로 섬기지 못한 사람은 대충 해서 주님께 부름받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입으로 아무리 주님을 잘 믿었다고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내 중심으로 진실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고 믿고 따르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부tum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자녀들은 강하게 될 것이다. 나의 신부들도 강하게 될 것이고 나의 남은 자들은 아주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나의 my people이 있고 my bride가 있고 my remnant가 있네요. 같은 말이겠지만 내 백성은 강하게 될 것이고 내 신부들도 강하게 될 것이고 나의 남은 자들은 will be powerful, 굉장한 능력을 덜이게 될 것이다. 그죠? 나는 모든 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남은 자들을 사랑하고 나의 그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계수하고 이런 모든 시험이 올 때 이것을 기쁨으로 잘 이겨나가기를 바란다. 나는 곧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묵상이 욥기를 통해서 주어졌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욥기를 한번 보면 욥이 그 까닭을 모르게 순식간에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결국 사탄 마귀가 시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왔는데 지금 남는 게 없죠. 그리고 풍족하지도 않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왜 저렇게 살아야 되냐 조롱하고 삐죽거리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아닐까요? 오히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또 잘 살고 믿는 사람들 잘 살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잘 살고 행복한 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있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고난이 있고 물질이 어렵고 고난이 또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분깃을 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하고 즐기고 맛있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 천연왕국 그리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그곳에 내려올 때 그곳에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곳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이 지구라는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불같은 속에서 연단시켜서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사탄 마귀를 풀어놨더니 이자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육신의 그저 음란과 더러움 속에서 세상 물질 사랑하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욥의 그 고난을 잠깐 묵상했지만 이 묵상은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묵상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될수록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으로 그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 인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러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편에 서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그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욥의 고난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다 욥의 고난에서 넘어가서 귀신과 사탄 마귀에게 다 넘어간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주님을 환난 전에 만나러 간 사람들, 또 만나러 갈 우리들이야, 또 우리들이라기보다는 우리들도 너무 방심하면 안 되겠죠. 이 고난과 큰 이 세상의 파멸이 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시듯이 우리를 구해주시겠지만, 설령 여러분들이 남는 자가 되어서 환난 가운데 남더라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안 돼요.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문제, 생명 내건 사람은 모두가 이것을 먼저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뭐 군대, 공무원, 은행, 무슨 특별한 어떤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러한 어떤 그죠? 5G, 5 제너레이션에 속하는 이러한 짐승표 내지는 이러한 모든 시스템에 희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세상 부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건 매우 어렵고 더 힘들거든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으로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에 세상으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많이 형통하고 요리조리 예수님 없이도 요리조리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짐승표 받는 모든 조건이 가장 무르익을 상황 속에 그들이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기 조금 힘들고 믿음 생활을 지키기에 좀 궁색하기도 하고 어렵지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쪼록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 오늘도 힘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고 살 것이고 영원히 사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만 회개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죠? 여기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마감해야 되겠네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라는 뭐예요? 우리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어긋난 생활들이겠죠. 또 사실 영어로는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라고 해요. 그 계명을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것을 사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로 한글로 번역이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이건 뭐 십계명이다, 무슨 안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럴 뜻인데,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닐까요? 단순히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회개도 아니면서 여러분 무슨 안식일 지킨다고 십계명 지킨다고 하면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위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과 같은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늘 정결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에 대한 강한 소망으로 다시 주님이 내 살아생전 오신다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강한 소망으로 캄캄한 어두운 밤에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깜깜하게 사탄 마귀에 속아있을 때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모두가 승리자들로 그날에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